어떤 분이 노래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 원인을 어떤 분도 이게 발견을 못한 거예요. 왜 이분이 돌아가셨는가 노래 부르다가. 근데 학생이 하나가 그 사망 현장에서 이제 노래 부르고 있었던 이 악보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쉼표가 없대요. 막 부르다가 이제 별로 안 웃네요. 제가 음치고 박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처음 불러보는 노래 두 곡 부르려고 따라 불렀어요. 계속 그래서 방금 뭐 5박자니 느리라는 것도 내가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쉬어보니까 5박자도만 이렇게 느려. 근데 우리가 이제 샵이 뭐고 프렛이 뭐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음악 선생님 통해서 배우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냥 이제 들려지는 소리나 악보 보면서 이렇게 부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르는 중에 은혜 있으면 그 은혜가 내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 생각이 되고요. 말씀 통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늘 양식으로 우리가 잘 먹는가라는 것, 항상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자로서 어떤 자세로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또 이만큼 될 거야.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고요. 항상 스스로가 자기를 채찍하지 않으면 항상 후퇴하는 겁니다. 바른 곳으로 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바르게 걸었다가 보니까 다른 길 걷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기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크기는 별 볼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어갈 수 있는가? 그러기에 하나님 사랑은 강야에 있는 샘같이 솟아오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의 이 샘은 강야길을 걷는 우리들에게요 계속적으로요 생수를 공급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생수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다 생각되는 무가치한 사람들의 그러한 이들의 아들들, 손주들까지도 함께 허락이 됩니다. 마지막 그 사랑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큰 사랑 속에서요 내가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의 내용들을 드린다라는 것. 사랑 누가 말했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나이 드신 분은 난궁오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누가 요구해서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자원해서 나오는 것이 돼야 되고요. 그러기에 이러이러한 대가 지불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공산품도 아닙니다. 책을 통해서 논리적인 내용 가지고서 이렇게 비스무리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작품도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색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러한 또한 사랑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얼초구니가 없는 거고요. 항상 우리는요 이 사랑이라는 이 내용은요 큰 사랑에 묶여 있다 보니까 우리는 작은 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서 뭔가가 만들어져서 내가 힘써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큰 사랑 속에 갇혀져 있을 때
그 사랑에 푹 잠겨져 있을 때 못난 나도 사랑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한정되어 있기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멀리 보는 것 같은데 시간 가면 갈수록 멀리 못 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경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고요. 나의 잘난 얼굴 가릴 수 없다 해서 눈 안에다가 콘택트 렌즈 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뛰어봤자요, 말처럼 빨리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호랑이처럼요 용맹을 드러내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작품도 아니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선상에서요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요 내 것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요 내가 열심히 내니까 뭐가 되어지는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그 가운데에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큰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거대하기에요. 별 볼 일 없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파편이 만들어져서 사랑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고요.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을 조금씩 허물 수 있는, 그래서 살만 나네, 당신 때문에 힘나네요, 당신 때문에 교회 가는 재미나네요,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가 잘났으니까 뭐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것 아닙니다. 그러기에요 씨앗에서 나오는 움틈이라는 것은요 태양의 빛이 비춰지는 강압성의 내용들이 허락이 되어질 때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태양의 얼굴을 내미는 듯한 거기에요 씨앗의 모습이요 움터지고요 꽃 피어지는 거고요 열매 맺는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다라는 거죠. 생명. 그러기에요 사랑이라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접하게 되어지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세상 만드심의 내용, 그리고 나서 인간의 제일 아름다운 그 모습들, 이것이 왜 아름답다라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고요 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눈을 감아 버렸는가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 내지 않았기에요. 하나님보다는 다른 쪽에 열심 내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의 있는 위치가요 점점 멀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가까워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멀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에는요 덕지 못된 것들만 손에 쥐고 있고요. 못된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내용들이 세상에 눈을 찌푸리게 하는 거고요. 누군가에게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짜증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이사야 1장 2절에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폴레옹이요 전장에서요 말을 타고 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광경인가 하면 어떤 개가 죽은 자, 그 죽은 자가요 주인이었는가 봅니다. 주인이 죽은 사상자죠. 가슴 위에 가슴 위에 누워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불쌍한 자기 주인의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그거였던 겁니다. 사람 죽이는 일에 능수능란했던 그 나폴레옹도요 그런 광경을 보고요 가는 길을 멈췄다고 합니다. 짐승들 사이에서도요 은혜에 보답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여러 보고들을요 찾으면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땅에요, 하늘의 큰 사랑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 용서함의 내용들을요, 십자가에서 밝히 보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그 인자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니 이것을요, 배은망덕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배은망덕을 누가요? 이 지구에서 최고의 지혜롭다고, 최고의 문명을 이루었다고, 최고로 하나님만큼 자랑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인간들이 그 어떤 실패의 자리에서 자기를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연결된 사랑의 끈이 끊겨 있기에, 매여 있지 않기에요, 배은망덕의 내용들을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요, 어제도 배은망덕, 오늘도 배은망덕, 내일도 배은망덕의 내용들을 자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률의 위대함을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성경,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남의 책이 아니라 나의 책이고요, 성경은요, 생명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생명의 내용을요, 알아가는데 거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의 내용들을 찾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압니다. 시작은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요,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허락되지 않는 자리는 부조화의 내용들이요, 자리 잡게 됩니다. 조화라는 것이요, 코스모스입니다, 영어로요. 그런데 이 코스모스가 눈에 모든 일, 어린 아이도요, 좋은 것이 좋은 거고요, 나이 드신 분도 좋은 것이 좋은 겁니다. 그것이요, 부조화로 바뀌어지면은요, 몸부터요 삐뚤어지고요, 몸부터요 짜증내는 거예요, 몸부터 이야기하는 거, 입에서요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조화의 내용들이 스물스물 파생되어지는 그곳에 우리들은 그것이 죄다라는 것들을요 알게 되어지고, 죄가 만연되어질 때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그 자리에서 서로를 물들고 있는, 사랑의 내용이 아니라 양육강식에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다 걷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은 돌 같은 마음으로 세상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이요, 공생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어떤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에게 향을 담은 옥합을 가지고 나타난 한 여인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요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 시대에요, 천국의 삶을 드러내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이것이다라고요 깨우침의 내용, 그것을요 어떨 때는 우리의 머리를 한 대 때리는 것처럼 보이고요, 우리의 닫혀지는 시야를요, 눈꺼풀을요 좀 열어라 하면서요, 좀 봐라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요, 야, 이 귀 좀 뚫어라 하면서요,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소방 간이 들고 있는 물 호수 같이요 한번 쏟으면서요, 정신 차려 이놈아 하면서 말씀 속에서 깨달으라고요, 보라고요, 그리고 결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혈의 피, 이 보혈의 피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고요, 보혈의 피의 위대함은 거기에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위대라는 언어적인 어떤 내용의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무심코 무수한 말을 던지지만은요, 누구의 머리에다가요 갑자기 한 대 쇼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충격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망치로 두들기처럼 꽝 할 때요, 이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분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요 온몸으로요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는요 너무 만연돼 있습니다. 정보도 만연돼 있고 볼 것도 만연돼 있고요. 뭐든지 만짜입니다. 만발하는 것처럼. 그런데 먹을 것을요 정확히 먹어야지 그것이 내 몸에 좋은 거고요. 싫어요 하지만은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건 싫어요라고 하지만은 좋다고 생각해서 모여 있는 장소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비비니까 갑자기요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하는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게 만들어지는, 학교 가고 싶다고요. 요즘 학생들이 입에서요 학교 가고 싶다는 말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학교 가기 싫어하던 학생들이 학교 좀 보내주세요. 왜 이런 세상이 됐을까요? 다른 길을요 찾아가지 못하니까 학생들은 학교 가기 싫어요, 놀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는 항상 그냥 집에서 공부하라, 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학교 가서 친구 보고 싶어요,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 오늘 말씀 읽어가는 가운데요, 십자가라는 그 자리가 용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허락이 되어진 자리입니다. 예수님이요 그것을요 보여주시고자 두벅두벅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만져주시고 속삭여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함께 가자고요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앞에, 십자가의 주변에 십자가와 함께 어울려가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신가?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요, 예수님이 나를 만지고 있는 그 촉감, 그 만짐의, 만져주심의 내용들을 알아갈 때요 이분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는가.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어떤 세계가 열려진다고 합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요, 하루가 천년 같은, 우리가 경험치 못했던 내용들 하나님 편에서요, 하나님 나는 천년 동안 경험할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인간이 생각하는 천년이 하루로요 묶어져요. 우리가 엄청난 경험치의 내용도 허락해 줄 수 있는 겁니다. 30년 동안 하늘의 사랑을 경험치 못했던 자가요 갑자기 번개 한번 바짝 치는 자리에서요 하나님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요, 바짝 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가에 대해서요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가슴 치는 그런 역사가 드러난다고 하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막막합니다. 누가 두들겨도 왜 두들기냐고, 누가 끄집어 당겨도 너는 왜 나를 가는 길을 막냐고요. 너무 사람들과 취해 있는 관계, 사람들하고 복잡하게 생활하는 관계. 너가 앞서냐, 내가 더 먼저 가야 되는데, 너 부자냐, 나는 너보다 더 부자가 돼야 되는데, 너 명예있냐, 나는 너보다 더 많은 큰 권세 가진 명예자가 되고 싶은데 항상 경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요 잠시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요 영생의 영원에 대한 갈망,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작품에게 그 영원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이 심겨주었다고 합니다. 영혼의 갈망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고요, 영혼의 갈망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한번 두들겨 주면은요 천국에서 대한 소망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 영혼의 갈망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나쁜 것과 좋은 것에 대한 구분이 생겨지는 거고요, 영혼의 갈망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용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인생을요 완전히 뒤집어 놓았을 때 이제는 뒤에 건 놓고 앞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허락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요,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쪽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좋다고 쫓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미워요.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 뒤쫓겠어요. 신앙이라는 것이요,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다. 너무 좋다고요, 입술로 표현하고요, 몸으로요, 그 좋은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그 사랑 속에 함께 어울리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요, 기쁨이 있는 거고요, 내 안에 있던 무거운 죄짐에 대한 무게가요, 가벼워지는 거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면은요, 세상에요, 두려움과 걱정의 내용들을 털어버리면서요, 나로 모르게 날개가 있는 듯이요, 믿음의 창공을요, 날개짓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우리는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늘에서 주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요, 끊임없이 기쁨이라는 것이요, 누구 뒤를 쫓기에,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기에, 그분이 나와 함께 영원의 시간에 영원한 자리에서 함께 어울리기를 원한다는 그 진리 때문에 나의 기쁨이 참 기쁨이라는 것, 이걸 놓아버리면 큰일 난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가 고백해야 되고요, 그 기쁨 가지고 서로가요, 삼겹줄로 묶여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요, 모든 것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것까지도 말입니다. 너무나 거대하고 위대하게 보여지는 그 내용이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이다라는 걸 이야기 되어질 때 우리는 하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용서받은 영혼이요, 자기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건 미스테리입니다. 너 어떻게 예수 믿었어? 참 미스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설명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유치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내용이지만 그 사랑 누구한테도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남에게는 유치하게 보여도 나에게는요, 하나님이 엄청난 기회 주신 거고요. 그 기회의 장을 통하여서요, 지금껏 이렇게 오면서 뒤돌아보지 않았더니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것 같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은 것 같고, 10년 전보다는 지금이 나은 것 같아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의 기둥으로서 더 열심히 내겠노라. 그런 고백들을 우리는 하게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사랑의 몸부림이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몸부림입니다. 그 사랑의 몸부림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요, 그 사랑의 몸부림 가지고요, 계속적으로요, 몸부림 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자는 저렇게 하는가 보구나. 어려울 때도요, 갖고 있는 것이 없을 때도요, 사랑의 몸짓이라는 것,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애로운 것처럼 보이고요, 혼자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함께 모이지는 않지만 항상 고독하고 항상 쓸쓸하고 항상 손해보는 것 같고 항상 남지 않는 그런 손해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그 모든 것들이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 길을 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서 나중에는 쫄딱 망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처럼 결론 지어지는 내용들이 나중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은 쪽으로 가 있는 거고요, 저 사람은 손해봤으니까 항상 제일 끝자락에 있을 줄 알았는데 어디에 어느 시점에 보니까는요,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살아있다라는 것에 산 증인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함께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요, 항상 우리의 마음은요 한쪽으로만 쏠려져 있고요,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가정은요, 우리의 생업은요 그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게 되어질 때 고백하는 결론은요, 마음의 고향이 어디에 있는가, 영혼의 안식처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될 줄 압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기독교의 사랑은요 참으로 미묘함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거의 해결적인 규정을 통해서 이야기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에서도요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갑니다. 42절 말씀을요, 끝자락 중에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4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한 여인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요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뒤따르는 성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내용들이 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움을 받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모든 죄인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사랑, 그 진지한 사랑에도 불구하고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어떻게 보면은 많이 탕감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더 많이 찾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재밌는 것은요, 많이 탕감받았지만은요 하나님 편에 많이 헌신하는가, 그것은 또 미스터리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힘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당연지사지만은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못할 때가 또 많은 것을 봅니다. 한시적인 판단의 내용으로요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랑을 성장되어질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성장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에 예수님 사랑했던 첫사랑의 내용 가지고 마음껏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고요, 그 첫사랑이 변치 않고요 더 큰 믿음으로요, 남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으로요 강한 믿음 되어져 하나님 편에요 매일매일 나와야 되는데요, 왜 그렇지 못합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기예요.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할 때요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붙잡혀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요 강권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 서글퍼지는 거고요, 점점 냉연하니 되어지는 차가운 사람이 되어지니까 더 서글퍼지는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뒤로 자빠지고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남들에게 피해주는 자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나중에는요 내 육신, 내가 몸 가누지 못해서 누군가가 부축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하면은요, 너 하나님 일꾼이냐, 왜 남에게 피해주냐,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지면 얼마나 서글퍼지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서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요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더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함을요, 주님 앞에 걱정하면서 도와달라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남을 대할 때 겸손과 진솔함으로 대하는 모습, 그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어떤 증거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도 하나님 대해서 본인이 받은 은혜의 빚 더 갚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어떤 생각 가지고요 조금이라도 더 무릎 꿇고 나가게 되어질 때 하늘의 문은 더 크게 열리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갈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요 등장하는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자기 자랑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생각하였기에 항이 들고 나타난 것 같고요, 예수님의 발 위에 붓고요, 눈물로 그 발을 씻으고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을 정도로 사랑의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사랑을 잘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남들은 그 향유의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물건이고요, 값진 물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요, 그것이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내 손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뭔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다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런 모습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자세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혼자 믿음을 다 독식하겠거니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거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생각하시면은요,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의 복을요 차단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복이요 나중에 받을 복보다 비교하면은요 쥐꼬리만한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껏 했던 것이요 나의 어떤 영광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더 큰 내용들을 함께 어울려갈 줄 압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느냐고 강한 요청을요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누가 더? 500데나리온이라는 한정적인 한 인물이 아니고요, 50데나리온이라는 그 내용 속에서만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누가 더, 누가 더요. 코로나19라는 이 내용이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인생의 앞길가요, 우리의 생업과 자녀들의 인생길까지 가로막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더 주님 더 사랑하겠느냐,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요청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뭔가를 행하셨다라는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요 한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이다라고만 기종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나 2019년, 2018년 앞에 있는 삶의 모습 안에서도요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2020년 올 한 해 들어와서도요 근접해 있는 어둠의 내용,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내용들, 거기에서요 모든 거 받은 걸 아무것도 없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허락하신 내용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다 하면은요 그걸 간수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위에서 압력을 내려가니까 못 살겠다, 힘들겠다 하는, 그렇지만 주님 때문에 코로나 너머의 자리가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한국 땅 아니요 전 세계가 다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대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밭을 갈고 씨 뿌린 농부는요 가을에 뭘 소망을 합니까? 풍년을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이 땅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이요 먼 당신처럼 이야기되어지면요 가을의 풍년을요 소망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십자가로 오셔서요 사랑의 내용이 뭔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사랑은 이런 거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사랑의 메시지를요 몸으로요 피로 밝히 보이시고요 빈 무덤으로요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자 하나님, 그분 때문에요 우리는 코로나 너머의 자리에 소망이 있을 것을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누구나 힘들어하는 이때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에 그 성령님 때문에 이 시대에 누가 더 나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그 요청 앞에 부족하지만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이제껏 내가 경험치의 내용 가지고 사랑할 수 이것밖에, 그러나 그 경험치까지 내려놓고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조금 더 사랑하겠습니다. 최선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남들하고 동일한 모습 그렇지만 조금 더, 조금 더요. 감사하는 마음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요 더 강권적으로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임을 고백하며요 거룩됨의 내용을 통하여서 내가 주 앞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빛나게 할 때 그 빛남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줄 믿기를 바랍니다. 교회 구성원으로서요 마음껏 헌신봉사라라는 이름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헌신이고 봉사입니까? 지혜 주시라고요. 함께 하나님께 맡겨갈 때마다 보이지 않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인생길에 동행하실 줄 압니다. 교회는요 성도의 자기 자랑의 장이 아닙니다. 자기의 우쭐거릴 수 있는 갑질의 장이 돼서도 안 됩니다. 항상 겸손, 항상 섬김의 내용이 있을 때요 사랑의 이야기가 꽃피어집니다. 시작은요 미약하지만 꽃봉오리가요 만발하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향기가요 사람의 주변 사람들의 향기가 되어서 코를 자극하면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 향기에요 함께 취할 수 있는 모습들, 바로 그 모습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이야기할 줄 압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 입이 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